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45편을 본문으로요. 인생 위에 뛰어난 왕의 영광으로 본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왕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 여기에서 왕은 다윗 왕을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 초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할 때에 구원에 대한 좋은 말이 나오고 성령께서 입을 열어 주심으로 필객의 붓과 같이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신다는 뜻인데요. 보통 때에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의 역사로 말이 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1장이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할 줄 모르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면 혀가 풀려서 필객의 붓과 같이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을 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서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보다 아름답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인성이 있는 동시에 신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성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성에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보다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주 예수님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은혜로운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에게는 달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에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주 예수님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십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왕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칼을 허리에 찼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가리키는데요. 승리하는 왕이어야 위대한 왕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들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 있는 왕이요 칼을 허리에 차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왕이십니다. 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됩니다. 4절입니다. 왕은 진리를 세워 나가는 왕이고 공의를 이루는 왕인 동시에 온유한 왕이십니다.
온유한 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가는 왕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 완력으로 하지 않고 온유하여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면 승전하게 됩니다.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진리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왕은 위엄 있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비진리와 싸우고 불의와 싸워서 공의와 진리를 세웠기 때문에 위엄이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오른손은 능력 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 있는 역사로 인하여 모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5절입니다. 왕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온수의 심령 골수를 찔러 거꾸러뜨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거꾸러지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찔려서 거꾸러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왕의 공평한 홀과 기름 부음 받음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영한 나라이고 주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계속하는 보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이 계속됩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까지 계속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 천국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국에 가서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변동되고 새하여지고 최종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보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변동되고 진동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라, 진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일은 한 가지만 해도 영원히 남고 말씀을 지켜 영이 사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또 전도하여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영원히 남습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서 홀은 왕이 갖는 지휘봉인데요. 이것은 정치를 가리킵니다. 주의 나라의 정치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에도 주의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선합니다. 라고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빈부, 기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 다 같은 형제입니다. 다 주 예수님의 신부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7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정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 예수님께 부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류보다 승하게 되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각종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1장에 보면은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같이 아름답습니다. 옷은 행위를, 삶을 가리키는데요. 주 예수님의 행위에서는 각종 도덕적 향기와 영적인 향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향기가 풍기고 그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상하궁과 같이 아름답고 거기에서 나오는 새 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고 모든 성도에게도 즐거움을 줍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왕후의 귀비를 말씀하시는데요. 9절입니다. 여기 왕후는 아가의 술람미 여자와 같은 성도들이고요. 귀비는 예루살렘 여자들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는 보통 성도들이고 술람미 여자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성도들입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다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말합니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후 우편에 서도다. 술람미 여자와 같이 신령한 성도는 주님의 우편, 곧 영예로운 위치에 설 것을 말하는데요. 오빌의 금은 금 가운데서 제일 좋고 값진 금으로 최상급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영광의 왕께로 인도하셨고 그 영광을 함께 옷 입도록 존귀하게 우리를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락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옛 언약 시대에서 집행되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복을 주셔서 이제는 왕과 한 몸을 이루고 왕과 함께 보좌에 앉아 통치하도록 이런 권세를 덧입히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한 성령, 한 몸으로 살도록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전의 일들을 다 잊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왕께 속한 자로서 왕의 신부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입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사모의 대상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아가서에서 아름답게 묘사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부가 됐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광으로 몰려들었고 그리로 주님 재림하시면
열방의 왕들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으로 들어오리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해 주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온 세계의 군왕이요 그리고 만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때는 혈통을 따른 왕국이요 아직도 죄가 있어서 많은 왕이 필요했지만 이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왕국은 끝이 나겠지만 그분은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 왕을 사모하고 그 왕의 사랑의 기쁨이 되고 그 입술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만민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오시는 싸우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제 모든 권세들은 복종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백성들만 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만국을 통일하는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중보적인 왕으로 완전해서 영광의 보좌에 취임하신 그분의 영광의 그 기름,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복음 사경회로 인도해서 참으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